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 정의 평화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주를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상 저희 아들 준석의 이야기를 생략했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날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예쁜 수선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몸을 숙여 준석이의 눈높이에 수선화를 맞추었더니 신기한 듯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닷가에서도 바닷가 광경을 보면서 환히 웃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 이르러서 집사람이 경치가 좋으니 밖으로 보러 하게 되면은 알았다 하고 잠시 본 후 원래 자세로 돌아가곤 합니다. 준석이가 자연세계를 즐기던 안 즐기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경이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죠. 자연은 공간적 세계고 시간적 세계는 역사의 세계입니다. 자연적 세계만 경이롭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비유 중에 하나인데 비유의 특징은 패러독시칼합니다. 독자들의 마음을 확 놓게 하다가 갑자기 허를 찌르는 것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자, 이 오늘의 비유에서 어떤 경이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이 집주인은 몸소 스스로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자, 우리 청중들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야, 일찍 나간 집주인이 다 있네. 2절 말씀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매니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가고 직접 또 딜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삼시는 오전 9시에 주인은 또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아마도 일손이 더 필요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고용하는데 이번에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일한 만큼 줄 것을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2시와 오후 3시를 뜻합니다. 두 번 더 나가봤는데 그때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터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집주인을 보는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불경기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청중은 아주 신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돈 많은 부자들이 고용은 안 하고 자기 배만 불리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6절 말씀, 제11시에도 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청중들은 뒤로 넘어갈지. 오후 11시는 오후 5시. 5시면 모든 일을 파장할 시간 아닙니까? 기껏 일해야 1시간. 그렇다면 주인은 완전히 자기 희생적인 주인입니다. 자, 아무리 단순한 노동이라 해도 새로운 상황에 가가지고 일을 하려면 1시간은 걸려야 일이 손에 잡힙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이 손에 잡힐만 하면은 집에 가라고 하는. 청중들 사이에는 술렁였을 것입니다. 좋은 뜻에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런 주인들이 필요해. 아니, 이런 주인들이 있지 않을지라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지. 예수를 최고의 스승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청중들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8절 말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늘 예상을 뒤엎던 집주인은 계속해서 이 예상을 뒤엎습니다. 보통 같으면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합니다. 9절 말씀,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손에 쥐어진 한 데나리온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동그래졌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죠. 자기네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일한 것에 대한 상당한 대가였는데 상당한 대가가 하루 종일 일해야만 받는 한 데나리온. 착한 일꾼은 매니저가 잘못 준 것이 아닌가 해서 주인에게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이 상당한 액수의 품삯이라고 하면서 대답하니 눈이 동그라진 채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차례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12시 그리고 9시, 아침 일찍 6시가 되었을 줄 모르는데 이들을 부르면서 매니저가 지급을 합니다. 10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12절 말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비유의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이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청중은 갑자기 쥐죽은 듯 침묵이 흐릅니다.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고 희생적으로 일꾼을 불러온 것은 너무나도 본받을 만한데, 존경스러운데, 그래도 원칙은 지키는 주인이 되어야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원칙에서 너무나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스스로 자기의 억지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 원칙에 따르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에게 잠시라도 희망을 걸었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막 후회하고 있는데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청중은 부자들을 향하여 주먹을 불끈 쥐었던 것은 풀고 이제는 예수를 향하여 주먹을 불끈 쥔 채 그 자리를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 소그룹 인도자 교육지에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처드 로우라는 유명한 천주교 영성가가 책을 썼는데 심리학자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를 인용하면서 글을 펼쳐나가는데, 콜버그는 6개의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개가 사람은 2, 3단계까지 간다고 합니다. 우리들 보기에 신앙이 좋다 해도 2, 3, 4단계, 5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 반면에 6단계는 예수님의 단계라고.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대개 자기가 속한 단계만 이해하고 자기보다 한 단계 높아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사람이 3단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6단계에 속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도덕적인 단계를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과 청중의 단계 차이가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6단계시고 청중은 많은 사람이 2단계, 기껏 가야 3단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으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직도 부활한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청중이 주먹을 불끈 쥔 채 뿔뿔이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집으로 향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 남아 맴돌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의 선함은 때로는 자기들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2, 3단계 정도밖에 안 되기에 6단계에 계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멀리서 새롭게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금방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나중된 자들은 모든 것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둥그레진 눈으로 바라봅니다. 제일 늦게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이 놀라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역사를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만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세상 역사도 경이로운 세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경이롭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의 짧은 잣대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눈이 찌푸려진 채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처럼.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2000년 전 유대인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이 고정되어 있는, 아니 찌푸려져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 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세상 역사를 예측하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먼저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눈은 찌푸려져 있습니다. 결국 먼저 되었기에 나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어 나중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잣대로 세상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놀라운 경이로운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이로운 세상 역사에서 먼저 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아버님 장례 때문에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대학교 시절에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 설교 중에 늘 저의 뇌리에 박혀있는 설교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타임지의 기사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해를 마치고 어느 기고가가 쓴 글을 소개하십니다. 1년을 마치는 12월 달 타임지에 다음 해를 예측하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후 기고가의 글을 다시 꺼내보니 전혀 그가 했던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상된 대로 되었다고 자부심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중될 때가 올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먼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사람들. 이들은 나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먼저 된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감상하는 자의 것이듯 세상 역사는 경이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역사 한가운데서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주를 감상할 줄 아는 자만이 우주과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세상사를 경이감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자들이 역사학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 역사가 이처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떨까요? 경이 그 자체가 아닐까요? 교회는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경이의 대상입니다.
경이롭게 교회를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이 바로 나중된 것 같으나 먼저 된 자들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적으로 여러모로 뒤처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경의로 가득 찬 곳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은퇴식을 거행했습니다. 세 분 모두 교회를 경외감을 가지고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세 분을 본받아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경외감을 가지고 보실 때 어느덧 십자가에 달리신 신비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인도의 시성 타골은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꽃들을 이처럼 끝없는 엑스타시로 몰아넣고 있는 샘은, 파운틴은 과연 어디 숨어 있나? 자연 세계를 경이감을 가지고 대하는 타골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경이감을 가지고 대할 때 비슷한 시가 탄생되지 않을까요? 조금 각색해 보았습니다. 세상사를 끝없는 엑스타시로 몰아넣고 있는 샘은 과연 어디 숨어 있나? 교회 여러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이 샘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들을 위해 한 데나리온을 준비해 두십니다. 5시에 온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잣대를 버리고 경외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깊은 곳에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편 세상 주관자들의 관점에서는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이지만 사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의 최고로 경이로운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이로운 눈입니다. 그러기에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62년에 저희 교회 역사 가운데 세 분의 장로님들 30년을 장로님으로서 섬기셨고, 정말로 먼저 온 자가 아니라 나중 온 자가 되어서 경외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봤으며, 경외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교인들을 바라봤으며, 한 사람 한 사람 또 멀리 떠나는 분들을 축복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분석과 연구로 판치고 있는 보스턴 이 한바닥에서 우리 교회를 경외감의 세 사람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경외감의 눈을 소유한 채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저희들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후 5시에 불리움을 받은 자답게 저희들 늘 동그라진 눈을 가지고 경이스러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